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다시 하나 둘 셋.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하려고 살아보았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순종하기가 어렵더라, 힘들더라 하는 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겁니까? 간음하지 말라? 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런 그 명령이 순종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같이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속뜻을 안다면, 그게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안다면 사실 그 말씀도 순종하기는 쉽지 않지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안다면 사실 그 말씀도 쉽게 이렇게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좀 해왔다,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왔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도 다 같이 동의하시는 그 명령이, 그리고 가장 또 성경에서 중요한 명령이 아마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다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상 대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상 대명령 맞나요?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네, Great Commandment. 그러니까 Great Commission은 뭐죠? Great Commission? 여러분, Great Commission이 뭔지 압니까? 네? 맞아요. 마태복음 10장 잘 아시네요.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지상 그레이트 커미션도 알고, 그레이트 커미션은 그거죠. 너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이죠. 그게 그레이트 커미션이고 이게 그레이트 커맨드먼트입니다.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는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하는데,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해본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 명령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켜보려고 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 명령 참 순종하기 힘들다, 어렵다, 참 때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을까라고 한탄하게 되는 대목이 그런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사랑해라 했으면 쉬웠을 텐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단서를 하나님께서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그것이 참 우리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 실패하고 또 좌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한다 하면 여러분 그거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이 가치 있는 정말 이 큰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한번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상영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연영재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내 범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저 사람 사랑해 보자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좌절해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랑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 제자다 말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만이, 근데 정말 이 축복이 뭐냐면, 이런 사람만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려다가 좌절하고 실패해보고 거기에 내 사랑이 왜 이렇게 없나 하고 이렇게 좀 한탄해본 이 사람만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 받을 때는요, 그 사랑이 좋아요. 좋기는 사랑해 주니까. 사실 여러분들 다 사랑 받아 보셨죠. 그렇죠? 사랑 받을 때는 사랑해 주는 줄 알아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사랑해 주는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어떠한 수고로 나를 사랑해 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줘봐야 알아요. 그 사랑을 받을 때는 좋기만 한데 사랑을 막상 줘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다가오는 의미와 무게가 다른 거죠. 우리 그냥 태어나고 자란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냥 태어나서 자란 것 같지만 사실 엄마가 우리를 낳기 위해서 뱃속에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넣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장실 맨날 다녀오고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하고 괴로워하고 배 아파서 애를 낳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것이,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떠한 고생과 수고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건지 몰라요.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였는지, 사실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그 직장에서 버티고 일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파도 힘들어도 직장에 나간 것은 다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섬겨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돼 봐야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 봐야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되어보고 어머니가 되어봐야지 비로소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해봐야 알아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이 사랑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둘째로는 또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정말 사랑하기 원하는 존재예요.
늘 항상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 선한 갈망을 가지고 그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만나고 싶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전화해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또 혼자면 연애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폭이라고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라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도 제 자식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가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의자매님 마음속에 연집사님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고집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제 에이 뭐 전화는 뭔 전화야. 근데 전 전화합니다. 범이 형제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연락해볼까? 그럼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 그냥 연락합니다. 상영 형제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근데 걔 중에 이제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은 형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너무 바빠 항상. 근데 그런 생각이 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적어도 한 3분 정도에게 꼭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도 좀 하시고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갈망이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사랑을 하려면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어, 누구 만나고 싶어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청년들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대상을 찾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 저도 밖에서 막 이렇게 나갔다 오면 우리 사랑이 불러가지고 사랑아 이리 와. 너무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사랑 우리 아빠 옆에 누워. 그래서 이렇게 껴안고 누워 있어야지.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사랑하도록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어려워진 이유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주변에. 그렇죠? 사랑할 만한 내가 정말 이 사람이면 정말 사랑할 만하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고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만 가득해요. 그래서 나도 정말 저 사람 사랑해주고 싶고 저 사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막 사랑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면 뭐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이기적이고 성질도 못됐고 사랑해 줘봐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정말 그래서 사랑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 줬는데 상처만 주고 배반하고 그리고 사랑해 주는 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죠.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꼭 우리 주변에만 많은 것 같죠. 꼭 나 빼고 전부 다 우리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놈이 그놈 다 똑같습니다. 네.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가끔 들면 하나님 하시는 말이 똑같잖아.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었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 뒤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으셔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 잠깐 보십시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서로 앞뒤도 한번 보세요. 얼굴 눈 좀 한번 맞추세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근데 사실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사람은 절대로 같이 할 수는 없겠다. 그냥 한 번씩 그냥 예의상 한 번씩 만나주고 얘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은 관계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저 사람이랑은 절대로 좀 이렇게 말을 섞거나 많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그렇죠. 꼭 있어요. 고통 주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왼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누군가가 확 머릿속에서 떠오르시죠? 그렇죠? 아직 그런 사람 한 번도 없다. 내 인생에는 그런 사람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시면 아직 인생을 여기 덜 사신 겁니다. 저는 군대 가가지고 진짜 제가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군대 가서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미웠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이제 군대 제대하면 집에 이렇게 그 군대에서 쓰던 용품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한 군데서 처박아 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리를 하시다가 제가 일기처럼 쓴 거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일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는지 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야, 훈아, 너 군대 가서 정말 힘들었구나. 일기에다가 아주 욕이란 욕은 다 써놨다고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진짜 근데 미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정말 어렵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이 사람 도저히 어떻게 사랑해? 라고 하면서 막 사랑하라 그러면 하고 소리가 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정말 한번 사랑해볼까?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한번 정말 사랑하자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랑하고자 할 때, 그제서야,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는 정말 몰라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한번 사랑해보자 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그제서야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정말 하나님, 원수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이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얻는 이 축복이 뭐냐? 그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마음을 깨달을 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정으로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날로 더 깊이 깨달아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슬슬 피하고 희생하기도 거절하고 수고하기도 거절하면서 그냥 적당히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결국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잃어버려지고 식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옛날엔 뜨거웠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한때는 나도 참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가득했어 라고 하는데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만, 그 뜨거웠던 마음과 그 뜨거웠던 감정과 그 뜨거웠던 느낌만 내 마음속에 항상 그것만 다시 얻기를 원해요.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항상 원하는데, 근데 진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뜨거웠던 마음만 기억하고 그 감정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향수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로 돌아가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지만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실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은 진짜 내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며 적당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 같지만, 도저히 끔찍하지만, 견딜 수 없지만, 같이 있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수고하고 희생하며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저 사람 나의 그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기분 좋음과 내 그냥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냐?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But now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신 사랑.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이 원수와 같은 인류를, 원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고 멸망시켜야 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But now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근거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합니다. 이 지금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우리들에게 대반전을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쏟아져야지,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토록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었음에도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곡식과 풍성한 기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거늘 너희들은 우상이 주었다고 얘기하고 우상한테 나아갔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존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 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11장 8절 말씀을 부르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존재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는지 우리가 이 존재적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너무 꼴보기가 싫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그 사람이랑 함께 할 수가 없는, 너무 싫어서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역겨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싫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너랑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있고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라고 하면 마음속에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팍 하고 떠오르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감정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막 역겨움과 꼴보기가 싫어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이 죄로 물든 우리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율법 외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왜 꼴보기 싫죠? 말도 하기 싫은 사람 왜 말도 하기 싫고, 결국은 내가 가진 옳고 그름, 내가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의 기준은 정당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정당합니다. 율법은 뭘 따지는 거죠? 율법은 죄를 따지는 거예요. 율법은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율법은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 그렇게 사과하겠어요? 그렇게 사과할 사람 없어요.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얘기하면 애들이나 듣죠. 애들은 들어요. 애들은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아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러잖아요. 연영재님한테 얘기하면 연영재님 들을까요?
안 들어가. 겉으로는 네 목사님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I don't think so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안 듣는다. 우리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늘 항상 잘잘못을 따지는데, 우리들은 항상 율법적인데,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이 나한테 미안하다 말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빌어야지 우리들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하고 싸우고 결국은 원수가 되어지고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게 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얼마나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당하고 공정한 율법적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비춰봐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리 끔찍한 죄악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꼴 보기 싫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비웃는 겁니다. 참나 웃기네. 그래요. 하나님 한번 하려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불붙는 듯한 사랑과 그 불붙는 듯한 긍휼로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랑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했죠? 지금 조금 이 부분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고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을 우리가 딱 대시면 너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리고 그 잘못한 거 바로 잡어. 그리고 그것을 고쳐, 그 행동을 고쳐서 나한테 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새로 나와 라고 하는 게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너랑 관계할 수 있겠어. 그래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들이 맨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토라져 버리죠.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할 때까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우리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만약 너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으면 물론 그냥 관계는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그 사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안 그럽니까? 갑자기 왜 목사님 이상하신 분이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시는 거. 우리들 다 그래요. 아빠한테도 그러잖아요. 에? 엄마한테도 그러잖아요. 내 자식들한테도 그러고 내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당해요. 왜 하나님은 정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당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우리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준, 옳고 그름을 우리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기준과 그 공정한 것을 아주 딱 하나님의 의에 맞게 정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해요. 근데 그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도 나올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도 나오기를 싫어해요. 오히려 비웃어요.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뭐 갈 길도 막혀 있지만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인 것이 이거다. 율법이란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대한 사랑과 불붙는 듯한 긍휼이 무엇을 하시냐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관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 우리가 의롭다 하는 말은 주님 앞에 계속 받아들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정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you may go now 이겁니다. 법정에서 죄인에게 you are righteous 이러면 you are right 이러면 you may go right now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you can always come to me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 외에.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옳고 그른 것을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의 잣대를 딱 대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you may go 뭐 그런 말이 없어요. you may come to me always 뭐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따지지 않겠다. 그 기준 외에 다른 나에게 나올 수 있는 한 의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이거. 여전히 너희는 원수 같지만 나는 기꺼이 너희와 관계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여전히 대화할 것이며 너희가 축복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고 너희에게 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나는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율법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나와 절대로 관계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율법을 set aside 하겠다. 율법을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율법을 제껴두겠다. 그리고 나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로 너희랑 여전히 관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 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편에서 아무리 관계를 끊어버리고 수없이 배반하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너 여전히 나와 관계할 수 있어. 나 여전히 너와 함께 관계할 마음이 있어. 나 여전히 너와 함께할 거야. 이제 너 나한테 나올 수 있어. 내가 너의 행위를 보지 않아. 네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고치지 않아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너한테 묻지 않겠어. 내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고 나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고 또 그거 다 모르고 그거 다 뉘우치지 않는다 해도 하나하나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거 고치고 나올게요. 저거 고치고 나올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기준 내 이 율법의 기준 이거 정말 정당하고 이거 분명히 맞지만 여전히 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를 향하여 내 긍휼이 불붙는 듯 하기 때문에 나 이 기준 잠시 옆에다 놓고 너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로 와. 이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의 본심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 이 하나님의 본심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표현이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 하는 말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거듭해 쓰여진 이 성경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우리들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본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또한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세계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도 있었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는 끝장났구나. 만약 세계 3차 대전이 터진다고 하면 북한이랑 우리는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류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고 정말 2만 번 3만 번 하나님께 고통을 주며 하나님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떠나가 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큰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선지자들이 늘 항상 두려워하며 고민하며, 정말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으실까? 하며 고민하였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 유다 백성들 하는 거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이거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냥 우리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내 지금 이런 짓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향하실까? 이젠 다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선지자들이 늘 항상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역사 속에 이런 위기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는데 40일 동안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서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막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뛰어놀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같은 정욕대로 하고 있다 하고 해서 그 돌판, 이제 뜨끈뜨끈한 돌판이죠. 이제 막 나온 그 뜨끈뜨끈한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이집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금 이 시내산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십계명 돌판까지 딱 주셨는데 그 돌판의 1계명을 벌써 십계명 돌판을 주자마자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아니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십계명 돌판을 확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버렸어요. 무슨 마음이었어요? 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가 없구나 우리는. 끝났다 그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또 다시 돌판을 주시죠. 또 다시 돌판을 주시고, 그것뿐만입니까?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아주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악하게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수 있느냐 하며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며 핍박하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향할 수가 없는 백성입니다.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본심이 흔들려 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본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려고 계획했고, 너희들이 아무리 어떻게든 악독하게 하든 이것은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뿌리를 담고 있지 않아. 이것은 어디에 뿌리를 담고 있어? 이거는 내 사랑,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인 이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 율법에 나타난 의는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어떠한 행동으로도 이제까지 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명한 바로는 인간의 그 어떠한 악함과 인간의 정말 끔찍한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배반과 어떠한 악함도 그것이 끔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삼키고도 넘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궁무궁하고 엄청나서, 그래서 내가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근거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나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망했다고 할 때 더 빛나도록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호세아서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1장 8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게 결국 이거죠. 진짜 미치겠어요. 하는 거 보면, 진짜 강혁 형제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정말 미치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배반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데 진짜 보고 싶지 않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 보고 싶지 않고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이 계속 막 견딜 수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 기어, 그렇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How can I treat you like 제보임하고 My heart recoils within me. 그 recoils라는 게 무슨 뜻이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음이 막 싫다가도 그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랑이 다시 불붙는 듯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막 부르짖으시다가 결국 확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렇죠. 결정체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이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이 결정체가 되어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하며 드러내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 무슨 악독한 짓을 하였고 이제 나는 끝났다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하일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받아줄 거야. 나는 너를 여전히 물리치지 않을 거야.
너는 여전히 나에게 나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렇게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의 의가 어디에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셔서 더 이상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해서 딱 압축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뭐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신앙생활에 정말 나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나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느냐, 이겁니다. 예배도 지금 여러분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쇼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내 기도와 묵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하냐 진실하냐, 요것도 전부 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고 있느냐, 말씀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 말씀 듣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느냐, 요 문제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으면 그럼 쇼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음성 들을 수 없으면 묵상? 거짓된 거죠. 결국 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우리들이 늘 항상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이 관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결국은 우리들이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 너희들이 잘하고 못하는 걸 따지는 순간 너희들은 나에게 나올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었는데,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행위로? 내 행위로, 내가 한 걸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걸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가 끔찍하게 했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율법이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단절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불붙는 듯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면, 우리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나올 수 없죠. 우리랑 관계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조차 없고 교제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 완벽하시고 위대하신 기준을 오히려 내려놓으시고 제껴두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그것들을 잠시 제껴놓고 그와 다시 관계하는 것, 그리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떠나가 버린 이 땅,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이 복음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주님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그 복음 앞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주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겠어? 내가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어?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근거한 그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에 근거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떠한 행위, 어떠한 우리들의 악함과 못됨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그 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이제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관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결국은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시며 이 폐역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